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4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이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인간에는 다양한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욕구 가운데에 어떤 욕구는 채우지 못한다면 한 생명이 죽음으로 끝날 수 있는 위급한 욕구가 있습니다. 또 이 욕구는 쓰러져가는 한 생명에게 이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또 활력을 얻고 새로움에 도전을 받는 욕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욕구가 목마름이라고 하는 욕구입니다. 생수 한 모금이 없어서 갈증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생수 한 모금 때문에 한 인간이 잃어버렸던 생기와 활력을 회복시키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과 인간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물질 가운데에 무려 75%가 바로 이 물과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음식을 먹지 못해도 사람은 몇 주간은 거뜬히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은 단 며칠도 물을 마시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고 건강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인간 모두는 옛날에 제습제로 나왔던 물 먹는 하마처럼 물을 벌컥벌컥 필요한 그런 물 먹는 하마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몸 안에 이렇게 물을 가득히 채우며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지만은요, 역설적이게도 인간만큼 목말라 하는 존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 부족 때문에 육신의 목마름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인류가 무려 전 세계 인구의 40%가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육신적인 이런 가라앉보다 더 심각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인류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목마름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목마름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결코 영적인 가람을 느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말씀이 보여주듯이 우리 모든 기독교인에게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마음도 이 생수의 근원인 예수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믿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비를 기다리면서 그 비로 채워야 되는
어떤 작은 웅덩이 같은 그런 예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졸졸 흐르는 작은 시내 같은 그런 예수님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끝없이 솟아나는 샘의 수원으로서 강같이 흐르는 예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마르지 않는 수원지를 가진 흐르는 강 곁에서 물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놀랍게도 이렇게 물이 지천에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마르다, 가라다 그렇게 절규하는 사람들로 세상은 가득 차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물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이 옆에 철철 넘치고 있음에도 인생의 가람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내 곁에 있습니다. 작은 물도 아닙니다. 흐르는 강물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물이 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가람을 해소하지 못하고, 왜 우리는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곁에 있는 물이 오염되어서 마실 수 없는 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이 내 곁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물이 다 오염되어서 썩어버린 물이라면요, 우리는 결코 마시지 못할 겁니다. 그런 물은 우리에게 영혼의 가람을 해결해 주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그 물로 인해서 더욱 더 큰 갈증만 느낄 뿐일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어찌 보면은 마실 물이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어떻게 마셔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가람을, 갈증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람으로 목말라 하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를 향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은 이런 갈증과 이런 가람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수가성 여인은 우리가 인생의 목마름, 영적인 가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바른 대상 앞에 나와서 그 대상을 만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인생 속에서 참 많은 갈증을 느꼈던 영혼입니다. 특히 그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갈증과 많은 가람이 있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젊은 시절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남편도, 두 번째 남편도, 이후 5번 남편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갈증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녀에게 남겨진 것은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그 상처를 씻어내기 위해서 또 다른 더 큰 강 같은 기대 속에 새로운 사람을 찾아다니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인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자기 자신이 가진 인생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을 지금 잘못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느끼는 인생의 갈증, 삶의 갈증은요,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자신이 가진 삶의 갈증을 누군가의 위로나 격려로 풀려고 하는 것 역시도 종국에는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모두는 마치 고슴도치 가족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한겨울 혹독한 추위와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고슴도치 가족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서로의 온기로 추위를 극복하려고 서로 모여듭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모이면 모일수록, 부둥켜 안으면 안을수록 몸에 난 그 무시무시한 가시가 서로의 가슴을 찔러댑니다. 결국은 서로에게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더 큰 아픔과 더 큰 상처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의 삶이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기대를 건다는 것은요, 많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더 큰 섭섭함을 헤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우리의 가슴 속에 다 비수를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갈증, 삶의 가람을 해결해 주실 분은요, 가시를 마음속에 가지지 않은 분이 되어야 됩니다. 비수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 유일한 분, 그분은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빨리, 좀 더 깊이 우리의 이 영적인 육적인 가람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만 알았더라면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수많은 갈증으로 인한 상처를 좀 더 적게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인생의 갈증, 삶의 가람을 해결해주고 상처가 아닌 진정한 회복의 길을 여시는 유일하신 예수님을 찾지 않고 엉뚱한 대상을 향해서 찾아 헤매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2015년 한 해 우리가 함께 1년을 살았습니다. 과연 이 1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갈증, 여러분의 삶의 가람을 해소하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누구를 향해 더 많이 달려갔습니까? 두 번째 수가성 여인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을 여행에 비유합니다. 긴 여행입니다. 특히 삶이라는 이 여행이 시작도 끝도 내가 내 의지로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인생을 할 수만 있으면 더 낫게 살고 싶어서, 할 수만 있으면 더 깊은 행복 가운데에 살고 싶어서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몸부림은 자신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인생을 살아나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게 만듭니다. 한동안 췌장암으로 생을 마감했던 그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라고 알려져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 글은 스티브 잡스가 남긴 유언이 아니라 너무 늦기 전에 말하라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대만의 한 CEO가 남긴 수필집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져서 사람들이 많이 머쓱해했던 적이 있는 시입니다. 어쨌든 그 대만 기업인, 대만에서는 남부럽지 않게 살아왔던 그 기업인이 병이 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남긴 이 글은요, 누가 남겼든지 간에 한 인간의 삶을 반성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습니다.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일 것입니다. 하지만 일터를 떠나며 내 삶의 즐거움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 버린 하나의 익숙한 사실일 뿐입니다.
병들어 누워 과거의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자부심 가졌던 사회적 인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의미 없어져 간다는 것을, 어둠 속 저는 생명 연장 장치의 녹색빛과 윙윙거리는 기계음을 보고 들으며 죽음의 신의 숨결이 내게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야 나는 깨닫게 됩니다.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이후 우리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부보다 더 중요한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본문 20절에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정말 참 생명수라는 것, 너의 가람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물이라는 것을 네가 알았다면 좋았을 건데. 그러니까 20절에서 수가성 여인이 이런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늘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같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 곳에서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이 여인이 너의 가람을 채워주고 너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좋았을 걸. 그 말 앞에 충격받고 바른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 주님의 복음의 참맛을 제대로 본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인생의 목마름, 갈증을 채우기 위해 허망한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왔던 삶이 제대로 복음의 맛을 보면은 자기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마치 연극에 막이 내려올 그 시점에 정말 영원한 인생의 삶이 어디로부터 시작된지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 참된 인생의 막은요, 연극 무대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액터, 연극 배우라고 할지라도 연극 무대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한정된다면요, 그거는 진짜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극 무대에 막이 내려온 다음에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에 살아가는 삶, 삶의 목적이 진짜 삶이 아니겠습니까? 2015년 마지막 주일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교회, 예수에 줄이고 목마른 교회, 이 모토를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가람과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나온 시간들을 곰곰이 돌아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모두 영적인 갈망과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생명수 가득한 그 은혜의 댐 예수님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물맛을 보기 위해 댐의 수로가 열리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다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생명수로 가득한 댐의 수문이 열렸을 때에 그 생수를 바라보면서 자기 심령 가득히 그 생명수를 담고 마시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흘러내리는 그 생명수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 아까운 물을 우두커니 지켜보면서 다 흘러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물을 마셔본 사람만이 그 물의 진정한 물맛을 압니다. 그렇죠?
복음을 제대로 맛본 사람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2015년 마지막 주일,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심령을 한번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님께서 2016년 한 해에도 우리를 은혜의 생명수 가득 담긴 예수라고 하는 생명수 댐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생명수 수문, 생명수 물이 넘쳐나는 그 문 곁에서 우리가 그 물 속으로 뛰어들지 못한다면, 그 물을 우리가 우리의 가슴 속에 채워넣지 못한다면 그냥 우두커니 흘러가는 그 물을 구경하는데 만족한다면요, 우리는 결코 크리스찬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무대 위 생활만 생각하는 관광객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목양 장로교회의 관광 가이드가 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원하십니까? 목회자가 관광 가이드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잘못 아는 겁니다. 관광 가이드는 물을 마시든, 관광 가이드는 관광객들의 삶과 신앙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I don't care, 상관이 없습니다. 월급만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관광 가이드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목자, 관광객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라면 달라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주일 며칠 남지 않은 2015년 제대로 물맛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맛본, 복음의 이 생수의 물맛을 제대로 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모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주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마지막 주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영적인 가람, 육적인 가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단순히 그 물 앞에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물에 뛰어들며 우리가 그 물을 우리 가슴 속에 채워 넣을 수 있는 관광객이 아닌 주의 제자와 사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또 긴급히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어건 장로님께서 또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가장 어른이신데 빨리 건강이 회복되어서 새해 신년 첫 예배는 또 함께 나와서 말씀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또 장로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년 동안 예수의 줄이고 목마른 영혼이 되기 위해 예수로 인해서 내 갈급한 심령이 채워지고 내 가란 영혼이 새로운 소생함을 얻기를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과연 우리는 주께서 허락해 주신 그 많은 생명수를 어떻게 받아 마시며 누려왔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 강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우르커니 바라보면서 즐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그 물 앞에 뛰어들며 그 물을 맛보며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건 장로님 몸이 불편한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고 또 남은 생에 우리 가운데에
더 많은 믿음의 귀한 본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5년 1월 0시 예수의 줄이고 목마른 영혼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이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과연 우리의 줄인 영혼, 가란 심령이 얼마나 예수로 인해서 채워지고 회복되었는지를 돌아볼 때에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해 가운데에 말씀의 은혜도 주셨고 우리 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지난 성탄에는 우리가 뜻하지 못하게 우리 교우들이 서로에게 남긴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 가운데에 허락해 주신 주님의 크신 은총을 또 함께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잘못된 방향, 잘못된 곳에 우리의 의지함을 두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인간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의 은혜의 단비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맛보아 알며 그 맛본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신앙의 소유자가 우리 모든 좋은 이웃 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 가란 심령이 채워지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또 다른 생명수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